할렐루야.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 채워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지만 저희들 날마다 세상의 괴로움, 걱정, 근심 때문에 주님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금요 예배 나와서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있는 모든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채워나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신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의 삶을 살아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 없는 그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세상에 그 걱정 붙잡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 생명의 은혜로 채워져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좀 체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누가 이 멸망하는 존재에게 일어난 거지만 하나님 구원을 받는 존재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주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저기 나아가는 은혜를 주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로 새 생명으로 채워주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먼저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믿고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그래서 멘트는 잘 안 하는데요.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멘트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사순절 기간에 학생부 아이들, 교육부 아이들은 사순절 달력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말씀 달력을 통해서 또 말씀 교재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말씀을 5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마음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던지,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했었는지 5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요, 아이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달력을 하지만 제가 불러드릴 말씀은 이번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사순절 달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어른들은 무엇을 하느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자고 함께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5개의 말씀 가운데 5개가 다 체크가 되셨다면 아마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함께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고요. 혹시 하나, 2개 체크가 되셨다면 다시금 결단하시고 고백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더 새벽을 깨우며 또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내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것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말,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쏟아버리고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고 새우 승리를 얻기까지 새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으며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 다시금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부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영원히 나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신앙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내 너로 그 주악한 모든 죄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추었던 모든 주악한 모든 너로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받는 그 놀라운 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선포되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시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주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독하고 유력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있는 영혼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 찬양과 감사로 주께 영광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자라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충만 받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영료전대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있어요? 네? 조혜석 지사님이 다 설명해 주는 줄 알아서 한 번 한번 회원명들. 예. 오늘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사랑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 아이들이 엄마한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어디서 들었니? 어떻게 그렇게 꼰대 말을 네가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러던데요. 그랬어요. 다른 아이가 또 하는 말이
사랑이 뭐냐 하고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하는 말이 사랑은 징글징글한 거래요. 그랬더니 너는 왜 사랑을 징글징글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아빠가 살면서 평생 느낀 것이 그거래요. 그래서 사랑은 징글징글한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제 사랑이 뭐냐 물었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님이 남이 되고 그게 더 지나치면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고 부부가 아니라 평생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정한 사랑이 행동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이 따라가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버리운 바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분명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떠나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늘 그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했고 계명을 늘 암송한다고 했으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순종한다고 그들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입고 어려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또 나름대로의 괴로운 무거운 짐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분명한 보상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그러한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저를 건지리라. 건지라는 말은 내가 나의 말을 지켰고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너의 모든 그러한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진정 하나님 앞을 온전히 내 모습을 온전하게 드리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 하늘님이시여 정말 도와주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종종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신을 다 끌어들입니다. 하늘님이시여 또 부처님이시여 무슨 마음이시여 별걸 다 그들여서 그 자기의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을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부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마음에서 들으겠습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목적과 분명한 내 마음에 가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을 막느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분명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수적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수직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말 속에서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서로 사랑이라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고 다른 건 말씀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분명한 새 계명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희들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을 주님이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이미 벌써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예수님 말씀에 근거로 하면 그건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인적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자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인적 구원입니다. 우리 육신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활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아야 내 육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한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쁘고 기쁘는데 육신이 매일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당하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 묶여 살고 그러면은 그게 어찌 그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받는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말 속에서는 전인적 구원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차후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속에서 그게 다 포함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때에 하나님 사랑한다 했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웃 나라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막아주시고 이웃 나라를 두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가서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는 일이 없이 거둬들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모델 파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 자라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모든 곡식들이 자라가도록 하나님 다 모든 하셨다고요. 근데 그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을 바로 서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인적 모든 그런 구원을 이루어서 그들이 모든 생활 속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것인데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적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평안을 누리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뭔가 내게 안정된 것으로 나에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막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게 화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그에게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 은혜냐 그 말이에요. 그게 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 임하여서 받는 축복은 이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게 되어졌다. 이것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더 많은 것이 나에게서 썰물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믿음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온전하지도 못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리도 없겠지만은 주신다 해도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그의 신앙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평생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가를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서 꼴꼴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도 않는데,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드는데 잘 되네 잘 되네,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는 것이고 그게 멸망의 길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온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껍데기가 아니에요. 썩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진실되고 온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사람이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건강해요? 그렇게 늘 속에 미움만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은 다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가 우리 하나님을 늘 사랑한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하시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를 높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잘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우리를 존귀하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높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지어 그가 나를 높이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놓으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높이려고 하면 그건 비참한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어서 높여서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레벨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레벨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심써 알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니까 하나님을 심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모든 전인적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복된 생활이 있는 거예요. 꾸준한 그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결과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별 볼 없는 그런 존재가 분명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야 자녀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과거 역대 대통령들 그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세대가 높여졌습니까? 그래서 타락을 하잖아요. 세속적인 권세를 받으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영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높임을 받으니까 감히 악한 영이 가까이 못하고 악한 마귀가 흔들 수도 없으며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이끄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강력한 그런 영적 능력을 갖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저가 나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종쫄이 내려왔는데 그냥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주여, 정말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그냥 종을 두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키신다고, 그런 얘기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기억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다 우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가질 때에, 그때에 제가 느껴지고 제게 음성에 들려지는 말씀은 뭐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천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과 바꿨어요. 아들의 죽음과 바꿨으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고 그 사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사랑받는 자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그 모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바꾸셔 생명까지 바꾸셔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우리를 지키시는 천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단다면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항상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이 뭔가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사랑이 온전하고 문제가 없으면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고 그 사랑에서 주님과 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답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거꾸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싸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해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이니까 그 사랑하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생각하면 불행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는 나 불행하지? 왜 이렇게 난 불행하지? 이 불행이라는 단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하는데 이 왜 불행이라는 입에서 불행이라는 말이 내게서 왜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나는 모든 것이 안 되고 왜 뒤로 넘어져도 왜 코가 깨지는가, 왜 이런 절망적인 말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고 날 영화롭게 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런 곳에 휘말리고 따라갔냐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정말 진정 우리 주님이 날 높이고 인정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진정한 그 사랑이 이루는 데까지 올라간 그 사랑이 진정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만 온전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쭉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참 어려움 많았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뭐라 그래, 성경에 보면 형통한 자라는 게, 형통한 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면 성경에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하나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요셉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 그렇게 높임을 받으니까 종으로 끌려가고 팔려갔던 그런 소년 그 요셉이 그 넓은 지역에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서 그에 끼워주면서 나는 이름만 바지 임금이고 내가 총독으로서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모든 권을 다 주잖아요. 그 정도로 형통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장수함으로. 참 우리가 장수에 대한 것은 옛날에는 참 이 장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유병장수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무병장수는 괜찮겠는데 유병장수란 말이에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유병장수를 해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의술과 과학적인 것을 근거를 해서 이 병의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랜 세월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별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말 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진정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이렇게 우리가 장수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활에 큰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양원 같은 데 가끔 오전에 신방도 가보면은 숨만 껄떡거리는 분들 있잖아요. 숨만 쉬잖아요. 코 이렇게 이렇게 산소호흡기 그거 껴놓고서 그게 1년, 2년, 3년씩 가요. 그러니까 뛰면 또 세상 떠나는 거니까 그 의술로 그냥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그게 장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 생각과 여러분과 다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누리는 그러한 평안 속에서 오래도록 그런 병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산소교육만 뜨면 죽는데 그거 2년 몇십 년 해가지고 10년을 살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살아있어도 그 간호한 사람들은 뭐냐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들 간호해야 되고 그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수를 주셔도 만족해 할 만한 장수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족해 할 만한, 아무 적이 없이 만족해 할 만한 그런 정신적 육체적 이 모든 것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것을 누리는 장수,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그게 진정한 은혜요,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장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은혜 속에서 이게 열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길 때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보려고 주를 따라가리라.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길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변할 것이 많습니다. 거듭나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결단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유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신앙의 헌주소 나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내가 이런 모습 그대로 사도 괜찮은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깊은 만남의 기도를 드려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서 신앙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걸로 다시 채워져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뜨겁게 돌아보는 시간,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참 너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분명하다는 것 분명한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처음에 사랑도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